비처럼 이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장 바로 전에 30절에 보면 노래의 말씀이라 했는데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우리도 오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의 중심 주제를 녹여내고 영원히 잊지 않을 그런 노래, 백조의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김정우 교수는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기억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과 생각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기억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또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도 역시 교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즈음에 이 노래를 불러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억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짓 페르난도라는 주석가는 여기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The song is described as teaching. teaching이라는 말로 이 노래를 묘사하고 있다. reminding us 이것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데 The songs are means of teaching the truth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노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교훈이고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송라이터는 오늘날의 엔터테인먼트이지만 그러나 크리스찬 송라이터는 엔터테인먼트이면서 동시에 티처, 영적인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기억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기억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이 본문의 해석을 달면서 This is a deeply Yahweh-centered poem.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노래는 오롯이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 중심의 노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노래. 사실 이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이 반석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까지는 구원의 은총과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배신이, 그리고 35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그리고 마지막 43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와 적에 대한 그런 심판 계획이 선포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함께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데 왜 우리는 이렇지 못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인데 왜 우리는 그 마음을 읽지 못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 기억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섰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역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며 대대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노래로 부르게 됩니다. 노래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노래가 미치는 그 음악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날에도 연예인 중에 그 음악적인 재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어려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영어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뜰 때 그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뭐 영어 교과서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이 영어에 처음 접하는 저희 때는 영어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가르쳐 줬던 게 노래였는데 그래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뭐 그게 팝송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동요처럼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죠. 처음 고등학교 들어가서 불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불어도 이제 뭐 불어 문법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배웠던 동요 선생님이 불어를 처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 뭐 자크야 아직도 자고 있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노래인데 프레르자크 도흐메부 뭐 이런 노래예요. 희한하게도 노래는 기억하는 거죠. 노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기억의 노래를 부르고 교훈의 노래를 부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적 화자인 모세는 1, 2절에 말하기를 내 입의 말이라 그리고 나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말이죠. 모세, 지도자의 말 또는 설교자의 말, 이 모세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래의 말씀이라고 31장 30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31장의 21절이나 22절에 보면은 노래가 증인이 되고 노래를 써서 기억시키고 가르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서 노래로 불러서 가르쳐 기억나게 하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렇게 내 입의 말, 내 교훈이 여기에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비라고 표현되는 비와 연관되어 있는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비처럼 이슬처럼 나의 교훈, 나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랬습니다. 가는 비 같고 단비 같다. 또 어떻게 우리말의 표현에는 이 비가 참 예쁜 말들이 많죠. 그래서 가랑비와 소낙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와 이슬은 식물을 부러뜨리지 않고 흙을 쓸어가지 않고 땅 깊숙이 스며들어서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비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즈음에 3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여기 32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중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실제로 낭떠러지와 절벽이나 큰 바위 밑에도 이 벌들이 이제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반석을 터쳐서 물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생명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소와 양의 젖을 먹게 하였고 또 기름진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축복의 그런 모든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그래서 모든 자연이 되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비, 그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은유가 상당히 많은데, 축복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앞서 비가 있어야 되고 뒤에도 비가 있어야 되죠. 사하라 사막은 3분의 1이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막에 모든 짐승들이 다 지쳐서 이제 건기에는 모두가 다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땅은 바짝바짝 다 들어가고 그리고 짐승들도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비가 쏟아지면 신기하게도 풀이 자라납니다. 강가가 생기고 거기에 짐승들이 몰려 들어와서 또 다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맞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오전에 나오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을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령도 받고 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가 그들에게는 축복이었고 비가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32장에 여기에 비처럼 이슬처럼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랬습니다. 모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자기의 말, 지도자여 설교자의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언어적 존재니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내려서 복을 받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슬처럼 빛처럼.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슬처럼 빛처럼 내릴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쏟아지지 않고 부드럽게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거죠. 지금 이상기온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을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그렇다는 그런 지배적인 의견들도 있고, 또 과학자들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가 있어서 뭐 그렇다고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닐까 등등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구의 수분은, 바다에 있는 수분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한쪽에는 가라게 하고 한쪽에는 많이 비가 오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래서 난리가 나고, 또 너무 내리지 않아서 화재가 나서, 그래서 뭐 2019년에 그 엄청난 큰 징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호주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2030년에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미래적 두려움에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어쨌든 비가 없으면,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고 회복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처럼 비처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부요하고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은 모두가 자기만의 고독한 광야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조금 더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는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합니다.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피가 마릅니다. 직장도 사업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 자녀들 되는 것도 없습니다.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도 흐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온통 내 안에 삶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꼬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풀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시간 있으면, 내가 여유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슬처럼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왜 가물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걸까?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반석. 반석은 앞에 나와 있는 물과 문학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하늘에서는 한없이 내리는 비가 있다면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반석의 대조가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모세는 이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기 때문에 반석과 물의 이미지가 통합되는 것은 멋있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가 아닙니다. 반석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변화 속에서 날마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4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인간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흠이 있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삐뚤어지다라는 말도 있어요.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사실 어떤 학자는 이 신명기, 듀트로노미라는 신명기를 해석하는 별명을 달기를 loving obedience to a loving God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히려 비뚤어진 그런 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문장을 가지고 주여 오늘 하루도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기 한글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동사로 표현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얻다와 짓다와 세우다인데 그것을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하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음에 이 시인, 이 노래자는 충격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드바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다바르, 말씀이 있다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것뿐 아니라 죽을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살 길은 말씀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자께서 얻으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슬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슬처럼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비뚤어진 삶을 살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때,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제야 사는 겁니다. 그제야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곳으로 자꾸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합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비처럼 이슬처럼, 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가는 비처럼 단비처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겨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